주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를 오늘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가 말하는 것이 청산 유수와 같습니다. 말이 참 훌륭하고 그의 말만 들으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조차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한 채 말만 잘한다면 그것이 진짜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참 잘하지만 정작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의 삶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만큼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만 하는데, 말은 잘하지만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정작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잘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느냐,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빛의 식구들이 발람이 말하는 것 들으면 정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우리 빛의 식구들이 말만 잘하고 그의 행동에는 참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을 잘한다면 더 조심스럽게 내가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말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발람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고 또 발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부터 같이 묵상할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이 말씀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복된 인상이란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발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부리던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길도 가로막았지만 정작 용하다고 하는 발람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만 갖고 야, 진짜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도 가지 못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 진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면요,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진짜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3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앞에서 내 길을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았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의 마음이 악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길을 막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이 비로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는 이 발걸음이 악한 발걸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말을 번지르게 잘했지만 그 속에 사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장면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뜬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영적으로 진짜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내 자신을 먼저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시간을 좀 보낸 뒤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고 난 뒤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내 허물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을 떠진 사람의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빛의 식구들의 눈이 떠져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되면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이 잘된 것인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발람에게는 복된 일이었죠. 만약에 나귀가 멈춰서지 않았더라면, 그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발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 그 일이 잘된 일이구나 깨닫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길이 막힌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더 좋은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당신이 이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소망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많고 지금까지 내가 정성스럽게 공든탑을 잘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내가 다 허물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된 거 깨달았으면 즉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빨리 되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리다 보면 더 멀리 가게 되고 더 멀리 가면 되돌아오기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잘 돌이킬 줄 아는 것. 유턴이 표시가 나오면 잘 돌아가는 것,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참으로 달콤하기에 그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발람이 마중 나온 발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지경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논 강은요, 모압의 국경을 나누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르논 지경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발락 왕이 이제 국경 끝까지 가가지고 발람을 웰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과도하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고 그냥 저의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나를 너무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너무 선대하는 사람은 뭐 일단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나가서 웰컴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일임에 맞지만 과도하게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주고 있다면 혹시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올무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실수하게 되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싶은 거예요. 발락도 의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멀리까지 와서 환대하고, 제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대할 때는 정중하게 대해야지, 그러나 과하지는 않아야겠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구나 생각해 보고, 또 누군가 나에게 너무나 과한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전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발락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그대로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아르논 지경까지 나아가서 발람에게 했던 발락 왕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모압의 왕이야.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지. 너가 이 나라를 달라면 반도 너에게 떼어줄 수 있어. 헤롯 왕의 말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존귀하게 못하겠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대단히 유혹합니다.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쏙 알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너가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나에게 무엇이 아킬레스건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너무 활짝 열리게 된다면,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높임을 자꾸 받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 달콤하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달콤하다면, 너무나 나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길은 달콤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요, 너무 달콤한 것은요 세상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너무 넓은 길, 너무 형통한 길은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만 살면은 최고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발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발람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발람이 걸어간 길은 온전한 길은 아니었어요. 저는 발람의 삶을 이제 우리가 쭉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발람과도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쏙쏙 잘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지 않습니다. 발람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 의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딱 나와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발람이 발렛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람이 발렛과 동행하여 여기 밑줄을 그세요. 발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발람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발락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과 동행했다. 이게 발람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그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어울리는가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행하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한 번을 만나도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의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발람은요 말은 참 잘하지만 말처럼 살아가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말은 잘해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보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다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말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진심이 더 선하며 정말 하나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심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려고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은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넓은 길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넓은 길 가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속에서 달콤한 것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좁은 길만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